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가리지 않고 환자가 속출하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경을 막았습니다. 미국 밴쿠버 기둥교회, 뉴욕 기둥교회 모이기를 멈췄습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세운 기둥교회들도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5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둥교회는 부천에만, 한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둥교회 성도가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주일 기둥교회 영상예배 접속자 수가 수십만 명입니다. 한 번 예배할 때마다 10만여 명씩 접속합니다. 혼자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2사람, 3사람 보는 사람까지 다 계산한다면 전 세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우리는 세계 곳곳의 기둥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는 대한민국을 넘어 땅끝까지 향해야 합니다. 그 땅끝이 하나님이 여기다 라고 선언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거기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4월 둘째 주일 4월 12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날에는 온 성도가 모여 예배하며 부활의 기쁨과 감동을 찬양할 것입니다. 목회자와 교회 직원들은 안전하게 모여서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회복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하며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창조주 하나님, 참으로 힘들게 살아온 3월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들었습니다. 탄식하며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4월을 맡깁니다. 그리고 의지합니다. 평안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그저 허망하게 지켜만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프니, 실망하니, 낙심하니 한숨 쉬는 이들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힘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지혜를 주옵소서. 객지에서, 외국에서, 군대에서, 병상에서, 세계 곳곳에서 영상과 소리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들을 때 성령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케 하시고
삶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견디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희망이 보여 다행입니다. 이 주간에 4월을 맞게 될 것입니다. 4월은 평안함을 맞을 뿐 아니라 행복한 기쁨을 맞는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부터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을 내셔야 합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데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더라도 그대로 순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상충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충된다는 것은 양자가 서로 맞지 않고 마주치거나 어긋남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그랬습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셨습니다. 에레미야에게도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일어나 가라는 말에는 신속히 움직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꿈을 대거나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빨리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고 할 만큼 죄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중근동 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마 이라크쯤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번성하긴 했지만 죄가 가득했습니다. 성경 나훔에 보면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스바냐에는 본래는 한껏 으스대던 성, 안전하게 살 수 있다던 성,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하면서 속으로 뽐내던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니느웨는 죄로 물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외치라고 하신 것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멸망시키지 않고 회개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했습니다. 요나는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가기는 갔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틀렸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도시로 오늘날로 치면 스페인 남부지방 어딘가를 이제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했어요. 다시스는 수출 무역을 하던 지중해 서부의 항구였기 때문에 각종 보화와 물품이 풍부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스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하고 정 반대 방향, 아니 아주 먼 방향에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도를 준비했는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중간쯤에가 거기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요빠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저 스페인 남부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니느웨는 약 7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반면 서쪽으로 가려면 다시스까지 3000km가 넘는데요, 32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멉니까? 750km만 가면 니느웨인데 3200km를 가려고 했습니다. 정반대로 최대한 멀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가려고 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갔는데 마침, 성경에 보면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욥바로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막 떠났어. 그러면 요나가 아이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네, 배가 막 떠났네, 그리고 니느웨로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욥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바둑으로 치면 이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아다리가 딱 맞은 거야. 여러분, 착착 맞아 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만 2번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여호와의 앞, 여호와의 현존, 여호와의 임재를 뜻합니다. 사실 여호와의 얼굴은 성도에게 큰 복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했고, 시편에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89편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안 됩니다. 때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피하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욥기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뵙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있기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등 돌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돌보심에서 아유 완전히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겁니다. 학자들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했다. 그때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했는데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했다고 괜히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두려워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당시 요나는 북이스라엘에 인정받는 훌륭한 선지자였는데 굳이 적국 아수르를 향해서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이방 국가의 수도였습니다. 요나는 원수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 그거 마땅치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 망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다니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유를 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에이 안 가, 안 해 그러면 됐을 텐데 왜 굳이 3200km나 떨어진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 당시에는 배를 타고 다시스까지 가는데요 몇 달이 걸렸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세기 유대인 주석가들은 요나가 배싹을 지불했다는 그 구절을 요나가 배 전체를 빌렸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엄청나게 썼을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 앞에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어요.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겠다고 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기본 자세를 포기했습니다. 사명을 무시하고 땅끝으로 여겼던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시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적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느끼면 내 뜻을 접어야지요. 상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내 뜻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싫어도 어려워도 귀찮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의 행동을 설명하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내려가다, 내려갔다, 내려가다 그 말입니다. 3절에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는 배 타기 위해 당시 항구였던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배에 올랐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언어에는 배에 내려가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요나는 배 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고 거기서 배로 내려갔고 그뿐 아닙니다. 5절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배 탄 것만이 아니라 배 밑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2장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나는 사람의 몸이 닿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 보면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아주 배 맨 아래까지 내려갔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었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들 모두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수치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블레셋으로 내려갔던 이삭은 불신자 이방 임금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과 미움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땅 딥나로 가사로 소래 골짜기로 내려갔던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고 눈까지 뽑히고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모압으로 내려갔던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재물을 잃고 마라의 쓴물을 마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사람은 강도 만나고 가진 건 다 빼앗기고 죽음의 지경에까지 놓였습니다. 이처럼 내려가면 망합니다. 내려가는 길은 책망과 저주와 고통과 멸망의 길입니다. 신앙은 올라가는 겁니다. 신앙은 올라가는 겁니다. 신앙은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예배하러 올라가고, 기도하러 올라가고, 찬양하러 올라가고, 감사하기 위해 올라가고, 천국까지 올라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길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게, 우리들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 뜻, 내 판단과 다르더라도 온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른손 높이 드세요.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배에서도, 어디서도 오른손을 들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고 나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려다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말을요, 안트로포스라고 그래요. Look up, 위를 보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위를 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있고 올라가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견디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땀 흘리고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예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헌금을 드리고 봉투에 날짜를 적어 보관했다가 교회에 올 때 드리려고 준비한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온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힘주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